나를 건지소서. 나를 판단하사 내 속사변호하시며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어느 나는 어찌 원수이네 슬퍼하나이까. 주의 빛과 그 진리로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 그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단에 나아가 큰 기쁨에 하나님께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직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찬송하라. 큰 기쁨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굳고 길이 많이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열망, 뜨거움, 간절함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갈렙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 위에 민첩하게 하시옵소서.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 일이 많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외에는 다 뒤로 내어 던지고 오직 앞에 있는 것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복음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이 사회와 교회와 특별히 주님 나라 위에 유용한 인생 되기 원하오니 받으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곤란 중에 있는 자, 몸과 마음 피곤한 자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도 이루어 주시며 악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제함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인생들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로마서 말씀 고자합니다.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삶에서 실천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8장입니다. 로마서 제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생각. 그리스도인은 행동이 완벽하게 바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질, 그의 습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표지는 무엇인가? 바로 그의 사고방식의 방향성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 얘기를 생각했다면 이젠 의 얘기를 생각합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에게 아픔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죄의 길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그렇게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도 안 들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잠식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부족하고 떠듬떠듬하지만 오늘도 조금씩 순종하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청산한 자답게 살게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이 구원의 확신, 영화의 확신에 대한 장이라면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 이것이 바로 5장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남미에 있는 어떤 우둔한 자들처럼 그냥 믿음으로 배불 집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의 안에 있는 분명한 사고방식의 변화를 이제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마. 죄를 끊도록 도와주마.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마.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과거에는 택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주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이동식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성령께서 감찰하시고 지도하시고 감독하시고 친히 그 손과 발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9절부터 11절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과 10절과 11절은 한 절씩 우리의 과거와 또 미래 또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과거, 즉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 회심했을 때, 회심은 첫 번째 회개예요. 회심했을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내주 유무예요. 구절은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 삼위일체가 다 개입하고 계시죠. 가슴이 벅차요. 내가 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 위께서 연합하고 또 겸손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사 이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확신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무도회장에서 아름답게 치장한 신데렐라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구두 한 짝 벌어놓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왕자는 그 여인에게 이미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힘을 동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또 수단을 동원해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 왕의 명령 또 왕자의 명령에 순종해요. 신발의 주인을 찾아라. 그것이 아들을 결혼시키고자 하는 그 왕의 뜻이요, 또 그 여인을 사랑하는 왕자의 뜻이요, 빨리 이 여인을 찾아서 왕과 왕자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신하의 뜻입니다. 제가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을 왕과 왕자, 신하에 비유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들이 연합해서 그 나라를 다 뒤져가지고 신데렐라를 찾는 노력 그 이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시고 힘써 일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았다, 추적하시고 잡아내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동화 하나, 또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하나, 거기에서도 신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일상 속에서 신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거기에 대한 묵상을 자주 합니다. 참으로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삼위일체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리듬은 성부, 멜로디는 성자, 화음은 성령,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리듬과 가락과 화음, 이 음악의 3요소가 동시에 음악 안에서 어우러지죠. 그리고 그 안에 갈등이 없어요. 아름다운 음악은 그 안에 갈등이 없어요. 거리를 지나갈 때 들리는 노래뿐만 아니라 좋은 연주 회장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연주, 모두 다 하나같이 음악의 3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요. 그것이 서로 연합하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셔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창세전부터 택한 자를 구원하셔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깨닫지 못했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찾았는 줄 아느냐? 네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왜 이제야 나타났느냐? 계모는 신데렐라를 다락방에 감추죠. 문을 탁 걸어 잠깁니다. 더 이상 이 집에는 아가씨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자기 딸에게 그 신발이 안 맞으니까 굳이 신데렐라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도와줍니까? 동물들이 다 도와주고요. 무엇보다 그 이야기의 저자가 도와줘요. 신데렐라 이야기의 저자가 신데렐라 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도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천사도 우리를 도와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원의 스토리, 구원의 드라마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셔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과거의 일입니다. 즉 예수 믿기 전의 사건이 아니요, 처음 믿었을 때 그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10절에는 신자의 현재 상태가 나타나 있지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영은 10절에 있는 영은 9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그 영과 다릅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 죽어가는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생명의 원리가 우리의 영에 심겨져 있죠. 그래서 이 몸과 영의 갈등이 있어요. 이게 바로 7장의 해석 원리입니다. 바울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흙옷을 반드시 떠나야, 출애굽해야 우리는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버려야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로 새 몸을 주시면 되지, 왜 그런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상당히 합당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이 새 몸을 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맛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연한, 주께서 정하신 연한을 다 마치게 되면 우리는 황홀한 중에 기쁨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나라에서 눈뜨게 할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새 몸을 입을 그날을 기다리게 되겠죠. 그러나 그 나라는요,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맛을 바로 순식간에 맛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는 이것이에요. 예수 믿었습니다. 몸은 늙어가요. 병도 듭니다. 이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원리가 심겨져 있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참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원리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죄중에 먹고 마시며 허탄한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참 불쌍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쓰러져가는 몸, 여전히 유혹에 끌려가는 몸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병들고 고장난다고 해서 탄식하지 마십시오. 과거엔 잘 나갔는데 옛날을 회상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학생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배울수록 이런 게 있었나 싶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실수록 야, 참으로 달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지을 소욕조차 생기지 않는 바로 그 몸을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예요. 11절에는 그리스도인의 미래가 나와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에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가슴이 뛰어요. 로마서 8장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주로 얘기하고 있다 해도 그것은 그분이 그렇게 드러나 있을 뿐이지 삼위 하나님이 모두 연합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창조하시는 분을 보통 성부 하나님 이렇게 두지만 창조하실 때도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구속의 일을 수행하시는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시지만 성부의 계획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구원의 사역을 주관적으로 적용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로 그분이 하는 것처럼 드러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보내시고 아들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1절도 보세요. 앞으로의 일이에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새 몸을 입히시리라. 누가?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하신다. 텐트를 탁 치고 나 여기 살 거야.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영광스러움에 쌓여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거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소재된 마음의 집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과거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오늘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회개의 간절함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피의 그 고결함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에요. 수많은 자범죄를 회개합시다.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소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똑같은 사상을 에베소서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즉 에베소 2장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처음 구원받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좀비와 진비 없던 나를 살리셨어요. 또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현재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이 이것을 현재로 표현하셔요. 우리는 믿은 동시에 주님은 끝을 보시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다스리는 자로서 보아주셔요. 에베소 2장 7절에는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대해 나타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과업이요, 앞으로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몇 명을 구원시켜라, 몇 명을 전도해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받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제시해 주어라, 필요한 사람에게 안겨주어라 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너를 통해. 이게 바로 이 복음의 고상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연합하여 이루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날 위해. 신데렐라는 재투성이란 뜻이죠. 실로 재투성이만도 못하고 그 먼지와 진비 없던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도 사시고, 주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특별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 휴지, 다른 사람은 잘 안 봐요. 근데 나는 계속 부담 있게 봅니다. 어린아이,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만 보면 마음이 팍 쓰려가지고 돌봐주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의 오염과 하천의 오염, 바다의 오염에 대해서 오늘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신경을 써요. 어떤 사람은 신경 안 써요. 그게 그 사람에게 보여준 소명의 영역이에요.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소명에 집중하십시오. 풍성한 은혜 받지 않고 그저 자기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 고상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부름받은 그 일터에서, 그 영역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은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우리도 영광의 풍성함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신데렐라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감내하셨으니 오늘도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처음 믿었을 때 과거와 현재의 이 갈등과 앞으로의 소망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천한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텐트를 치고 내주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생명의 원리 그 아래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토록 애쓰고 일하시니 감사함으로 받고 저희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빙판입니다. 우리 교우들 미끄러지지 않도록 모든 낙상에서 지켜보호하시고 계약을 앞둔 우리 자녀들 몸과 마음 더욱 튼튼하게 하시며 몸된 교회 안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